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일곱 심판의 서론격인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라고 하지만 많지도 않았죠. 그죠? 1절과 8절의 아주 짧은 장인데, 15장 전체는 크게 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단락, 그리고 가운데 단락,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이 15장의 구조는 전형적인 어떤 구조라고 했습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는 핵심이 뭐예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도 첫째 부분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사실은 살펴도 보지 않았어요. 중간 단락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샌드위치 구조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중간 단락 문맥을 좀 살펴보니까 이 중간 단락에서 이제 어떤 무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죠? 이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했습니까? 승리자의 노래다, 먼저. 그죠? 이 승리자의 노래다. 왜 승리자의 노래냐? 이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승리한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다 이긴 자들이, 그래서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긴 자는 누구다? 그 짐승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들이 누구다?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긴 자이며 승리자였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승리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라고 부른 그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죠? 이 모세의 노래가 애굽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홍해를 다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승리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이 승리자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모세의 노래를 먼저 알아야지 이 승리자의 노래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이게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안 드러난 거죠. 근데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동일한 구조인 거예요. 비록 짧지만, 승리자의 노래가 굉장히 짧지만 이 모세의 노래와 거의 구조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고 승리자의 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 의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의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행하시고 승리를 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사람들을 다 떨게 했다. 블레셋도 언급하고 언급을 하죠. 그죠? 이방 모든 사람들을 다 떨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디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도록 인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이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왜?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적군에게서,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근데 요한도
이 승리자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어떤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자의 노래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7 심판, 7 대접의 심판, 뭐 전체 심판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이 7 심판은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7 대접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데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전능하시고 이 다른 모든 이방신보다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구조로 그렇게 요한은 좀 모세의 노래를 또 언급하면서 강조하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맞죠?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심판 이제 시리즈 15장은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의 서론격이라고 하면 이 이제 서론격인데 이 15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16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심판하는가? 그것은 사단을 뭐 한다?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6장부터 16장까지 오늘까지가 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환상인 거예요? 큰 덩어리로 보면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7 교회에 대한 환상. 두 번째가 7 심판 시리즈의 환상. 세 번째 덩어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을 아마 3장인가 4장 정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큰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뭔가요? 이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환상 안에는 7개 심판 시리즈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환상이 심판이 뭐였어요? 인심판. 두 번째 나팔.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정신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대접 심판 시리즈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 심판 시리즈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좀 복습을 해보면 이 7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심판들인가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이해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개의 입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이 심판이 있잖아요. 6장부터 16장까지 7 심판 시리즈가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7년 동안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화평의 기간, 마지막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래서 실제적 7년 대환란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7년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7년에 다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자, 이거는요,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봐보면 이런 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이런 교회 시대가 분명히 언제냐면, 교회 시대 때를 가리키는 게, 어쨌든 이 앞에 거는요, 다 지나간 건 7년이 남아요. 7년. 뭐 이거 다 지금 다니엘서까지 해석할 수는 없고 7년이 남는데, 이 7년을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은 이 3년 반은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년 반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교회 시대 전체가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렇고, 그 세대주의는요, 그리고 역사 전천년설은요, 마지막 저 7년, 실제적 7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뭐예요? 문자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자, 그래서 7 이래를 있잖아요. 실제적 7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7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년 동안 일어나는 환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말아야 됩니까? 맞아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돼요. 문자적이고 문법적으로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학 장르를 이해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우리는 읽죠. 그렇지만 문학 장르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는 시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어디 시가 뭐가 있어요? 시편에 있고. 이런 시로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뭘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은유와 상징,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어수여 그대 내게 놓여오라고 막 지금 더 못 부르겠어요. 그대 내게 놓여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가 있잖아요. 노래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실제적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 사람 안에 호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배를 저어간다고?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건 비유와 은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되, 문법적으로 해석하되, 문학 장르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어떤 문학 형태일까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에스겔도 일부. 에스겔 많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요,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 그 눈은
빛나는 불꽃 같고 그 다리는 빛난 주석과 같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불꽃같이 눈을 꽉 광선을 발하고 있어. 그리고 막 여기는 인조인간 로봇도 아니고 막 빛난 주석처럼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어. 그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인가요?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굉장히 상징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실제적인 어떤 3년 반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둔때, 반때, 1260일, 그리고 42달 이런 표현은 다 뭐에 대한 상징이다?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의 대상도 누구였습니까? 불신자. 신자가 아니라 불신세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7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고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 심판이. 7 심판 시리즈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유대인과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무천년설에 근거한 사람들은 이 불신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를 하지만, 근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인과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무서워하겠죠. 그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강원도에 어디 가가지고 자급자족할 그런 생각. 그래서 은연중에 세대주의적 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가가지고 자급자족할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불신세계인 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그래, 맞아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해석해와 봤잖아요. 그죠? 해석해 보니까 이게 심판의 대상이 지금 오늘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게 막 종기가 막 일어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또 누구였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아니네. 어디에 있어요? 16장이죠. 네, 17장을 보고 있으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니라. 누구에게 지금 종기가 나고 있는 겁니까? 네. 악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심판의 대상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증거도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지금 로마 황제한테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어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 교회를 심판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게 뭐, 지금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죠? 막, 어떤 사람들은 순교 직전에 있는데, 그 심판이 신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위로가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신자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심판이다? 불신세계, 악한 세력, 사탄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요, 본문에 그렇게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내용도 이 7 심판 시리즈가 쭉 되고 있지만 이 7 심판 시리즈는요, 약간의 순서적인 부분들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뭐 사건 대응적으로 뭐 계속 일어난다든지 이렇지 않다. 어떨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순서로 하는 거죠.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도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요. 지금 2022년 4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숨죽여 가면서 몰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막 소곤소곤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와 심판과 이런 것들은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3번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연속적으로 21번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것이 사건 대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7 심판 시리즈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시리즈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시리즈마다 이 심판의 정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의 강도가 어떠냐면, 이 심판은요,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그 땅에 사는 4분의 1이 해를 받았다. 나팔 심판에는요, 네, 땅에 사는 자들이 3분의 1이 해를 받았다. 대접 심판은요, 땅에 사는 자들 전부가 뭐 한다? 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의 강도가 각 심판 시리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도 좀 차이가 나요. 앞에 2 심판은요, 약간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심판하긴 하는데 그 피조 세계를 심판하면서 인간이 간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오늘 심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가합니다. 이런 차이도 있어요. 또 심판의 구조도요, 달라져요. 7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1, 2, 3, 4, 5, 6까지 딱 설명하고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중간 삽입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중간 삽입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중간 삽입이 없이 그냥 7 다이렉트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7 대접 심판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대접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죠. 2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이가 나더라.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악한 종기가 발병을 했습니다. 아마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뭐예요? 종기가 일어난 그 재앙과 그 유사한 형태, 아마 어떤 독한 피부병이 아마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7 대접 심판의 때가 있잖아요. 앞에 2 심판보다 굉장히 확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나팔 심판 때는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심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상하니까 그 인간이 그와 더불어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는 인간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도 있잖아요. 분명해졌어요. 앞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땅에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에게 한정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뭐 한 거예요? 악한 종기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이 종기가 났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독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나는데 땅에 사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종기가 발병했다는 것이 좀 약간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강해지면 우리는 은근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신세계를 향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주적인 심판을 가하면 신자도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휩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것이 불신세계를 향한 심판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뭐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무엇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보호하심과 은혜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세계를 심판할 때 막 분노를 절제하시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세계에 대해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신자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2번째 심판을 보면 바다가 피가 되어지는 심판이에요. 3절인데 우리 은찬 형제가 읽어주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바다 강물이 묻는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죽은 자의 피가 어떻겠어요? 그 산자의 피도 아니고 죽은 자의 피니까 완전히 썩은 그 피로 막 가득한 거죠. 어떻게 했는가? 물론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이 둘째 심판은요, 바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대접 심판하고 둘째 나팔 심판하고 서로 병행 관계에 있어요. 둘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병행 관계에 있고, 그래서 둘 다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차이점은 심판 범위예요. 심판의 범위. 그 범위가 앞에서는 3분의 1이 몰살되어졌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범위가 우주적인 차원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 요청도 없어요. 회개를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를 심판한다는 건요, 지구상의 모든 경제와 상업을 파괴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생물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바다를 심판한다는 건요, 지구의 모든 상업 형태를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바다는요, 과거에나 현재나 인류 문명과 패권의 중심이 바다예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결국 바다를 차지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지금 바다를 차지하는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바다를 누가 지금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바다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함대가 저기 인도양, 2함대가 저기 우리 태평양에 몇 함대예요? 7함대예요. 7함대. 그 모든 대양의 함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함대 안에는 항공모함이 보통 2~3개가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대 안에서 7함대가 뭐 태평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 올려. 그러면 누가 출동하는 겁니까? 어디선가 7함대가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가지고 막 항공모함이 시위를 쫙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패권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나가서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바다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싸울 자신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대1로 통해서 약간 우회하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인 거예요. 결국은 바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엔 물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여전히 바다가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를 살펴봐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안 그랬는가? 과거에도 바다 싸움이에요. 로마가 왜 패권을 차지했는지 아세요? 카르타고의 싸움에서,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로마가 이기면서 지중해 모든 해상을 다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 싸움이었어요. 자, 영국은요? 영국은 그 이전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무적함대와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네, 영국이 이겼죠. 그 유명한 제독이 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패권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패권을 지배하면서 그때 17, 18, 19세기 이때를 가리켜서 이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식민지도 많고 그 해상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영국이 지배했던 해상을 누가 차지한 겁니까? 미국이 차지했는데 미국이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독일이 유보트 2차 대전 때 유보트 때문에 엄청나게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을 대하기는 상대하기 너무 벅차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미국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미국에게 주고 난 이후 지금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다 치게 된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바다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심판하시겠다. 이건 뭐예요? 세계의 모든 경제 시스템, 군사력, 이걸 뭐 하겠다는 거야? 다 파멸시키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라면 이 바다를 심판한다는 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 불신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접 심판. 강이 피가 되는 심판이죠. 4절부터 7절.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을 끊어낸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셋째 대접 심판은요,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도 셋째 대접과 셋째 나팔은 뭐한다? 병행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동일하게 심판의 범위예요. 그때는 3분의 1이 쑥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강과 물의 모든 근원이 다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심판의 범위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셋째 대접 심판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셋째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의 정당성이에요. 심판의 정당성. 자,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도다. 그 심판하는 게 뭐 하시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늘에 제단도 있잖아요. 말을 해요.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단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 심판이 뭐하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시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하늘에 7절에 보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땅에서도 의롭다고 하고 하늘에서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정당성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세서 전 세계를 거의 전멸하도록 하는데 왜 의로우신 거예요?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들의 심판이 원인이 있었어요.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해 보응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또 다르게 말해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며 심지어 피해 보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인 것에 그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 보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뭐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이 표현이 왜 의롭냐 하면, 만약 있잖아요, 심판을 받는 자가 힘이 있는 사람, 심판을 내리는 사람 말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굽어요, 굽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지금 50억의 뇌물을 받았어요. 50억의 뇌물을 받았는데 지금 기소도 안 되고 있어요.
야,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났겠죠, 그죠?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굽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표창장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 가정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삼성 이재용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몇백억, 몇천억을 지금 그걸 했는데, 그거 지금 부정으로 이렇게 선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 또 사면받고 나왔어요. 심판이 굽어요. 왜? 심판받는 사람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치의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불의함도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심판. 해가 사람을 태우는 심판이에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8절, 9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넷째 심판은 보니까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요.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은 잘 추측이 안 됩니다. 온난화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상기후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극심한가는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해가 사람을 태운대요. 자, 해가 사람을 자꾸 태우고 있는데, 그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극심하냐면, 이 사우나에서 열기를 우리가 견뎌 보셨습니까? 사우나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봐도 최대 한 2분입니다. 2분, 3분 이렇게 있으면 하고 우리는 밖에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오죠. 근데 불타는 태양의 고통이 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 심판이 사실은 지금 이 7 대접의 심판은요, 출애굽의 열재앙의 심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다. 근데 이것만 출애굽의 모티브가 없어요. 독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열재앙과 병행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시록 7장 16절과 약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7장 16절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7장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데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불의 뜨겁게 해서
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를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어떻게 보면 좀 병행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심판의 특징적인 점은 해가 뜨거워져서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이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번 9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아니하더라. 악독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애굽의 바로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소들을 봐보면 가끔씩 소를 몰면 소가 좀 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막 살짝만 쳐주면 딱 이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착착 하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요. 또 이쪽으로 가잖아요. 너무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착착 치면 이쪽으로 또 가요. 근데 가끔씩 고집을 부리는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냐면 곡식 먹으려고 할 때. 뭐라 보셨죠? 너무 같은 차 들어보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곡식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는요, 막 땡겨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매가 이제 약인 거죠. 이렇게 쳐가지고는 안 돼요. 막 등짝을 팍 칩니다.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네, 등짝 스매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그들이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대접 심판은요, 어둠이 임하는 심판입니다. 10절부터 11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가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7 심판도 4+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심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3은요. 나머지 3개는 어떤 구조냐면 약간 개별적이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3의 지금 3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의 성격과 좀 달라요. 이 5번째 대접을 어디에 붓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이 어둠이 이 대접을 부었는데 이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짐승의 왕자, 사탄의 권자인 거예요. 이 권자가 뭐예요, 보통? 통치권.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부었다는 건요, 사탄의 권세, 통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가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로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죠. 이 어둠은 보통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자기 혀를 깨물은 극심한 고통을 지금 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까? 제가 뭐 많이 살아온 경험은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죽은 동물의 사체나 이런 걸 봐보면요, 혀를 깨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깨물었다는 건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를 간다는 게 그냥 이게 아니고요, 혀를 깨문 그 고통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6번째 대접 심판 한번 보죠. 우리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12절부터 16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이 불화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액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나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6번째 심판에서 이 천사의 대접을 어디에 보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붓습니다. 해필 왜 강도 많은데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느냐? 우리 한강도 있잖아요. 왜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의 동쪽 경계가 동남쪽이죠. 정확하게는 이 동쪽 경계가 어디냐면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최고의 경계선. 그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가 대치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이 유브라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너머에 이제 부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대접을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뭔 거예요?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쳐들어오기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맞수였고 로마 황제도 이 파르티아 제국에 한번 잡혀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박제를 당했어요. 박제를 당했어. 그 정도로 이 파르티아와 로마는 서로 맞수였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가 넘어올 수 있도록 물을 다 마르게 한 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을 전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겠다. 심판하겠다. 이 표현인데, 근데 이 전쟁이 있잖아요. 이 실제 전쟁이 아니라는 게 근거가 있어요. 실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왜?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와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실제 그러면 그런 전쟁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새 들어온 영인데 용의 입과 악의 삼일체죠. 지금. 그죠?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악의 삼일체가 나와서 막 왕들을 모아서 뭐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종말의 전쟁이에요. 종말의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실제적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총칼로 하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삼일체인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이게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21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21장이죠? 20장인가요?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7절부터 21절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 이 7째 심판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심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박, 지진, 또 뭐였습니까? 음성, 번개, 이런 것들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7번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7번째 심판에서는 이런 심판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에 인과 나팔 심판에서 벌어졌던 그 심판과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큽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세상이 있는 이후에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지진인 거예요.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문폴이라고 봤어요? 달이 막 지구에 들이받는 그런 영화인데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거래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무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60kg. 아니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요, 34kg의 금덩이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럼 우박이 34kg짜리가 떨어지는 거야.
남아나지 않겠죠. 그죠? 산악도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요.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단의 세력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곱 번 반복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뭐 하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15절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런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자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거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 사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망과 정죄예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인간을 정죄하는 거죠. 너는 네가 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정죄가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뭐해지는 거예요? 다 죄를 사하고 의로워졌잖아요. 그죠? 사탄의 정죄가 이제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망은요? 네. 그래서 사망이 쏘는 무기가 우리에게 무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탄의 상태를 가리켜서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에 갇혔다는 건 사탄의 권세가 무력해졌다. 그렇죠?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무력해졌다는 것이고, 끝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무적행에서 사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탄의 권세가 무력해졌다는 표현이 무적행에 갇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사탄을 우리는 너무 무섭게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가볍게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세속의 가치들 가지고 교회를 타락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속의 가치 중에 하나는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지난주 이 부활주일에 어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슈가 됐어요. 잘 모르죠, 그죠?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신 것 같아요. 설교하시러 가신 것 같아요. 그분도 몇만 명의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큰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아마 70만이라고 하는 70만의 성도가 있다는 그 서울에 어떤 그 여의도 뭐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셨던 거예요. 설교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새로 지은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거기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설교단에서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막 크게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신지 아세요? 내가 지난 주일에 교회를 어디 갔다 왔는데, 강남에 무슨 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더라. 그 교회는 결코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선을 해버린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새롭게 짓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기 교회가 동네 교회를.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지금?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그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동네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럼?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이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는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기를 신경 써야 되는, 물론 성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4가지 속성을 신경 써야 돼요. 교회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4대 속성이 있는가? 4대 속성이 뭡니까? 네. 우리 교회가 낫죠? 4대 속성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보편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라 할지라도 서로 보편성이 이루어지고 서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그래서 4대 속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3대 표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만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맘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공한 교회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맘모니즘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면 이미 맘모니즘에 물들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는요, 우리 안에 눈치도 못 채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것이 막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대구 멀리 할 것도 없고 내가 동부교회 몇천 명, 몇천 명 되는 뭐 동신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맘모니즘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면 그것은 충분히 뭐한 거예요? 그건 충분히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4대 속성이 있고 3대 표지가 있다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면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몇만 명이기 때문에, 몇천 명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맘모니즘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세속
사탄은요, 세속주의적인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예요, 심리치료. 저도 상담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상담을 전공하고 있고, 우리 아내도 상담, 거의 뭐, 기독교 상담사 자격증까지 딱 거의 뭐, 다 하기 직전이었는데, 슈퍼바이저만 안 했죠, 그죠? 그것만 하고 지금 다 했는데, 어쨌든, 이 상담 심리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전하게 이 상담 심리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의 좋은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지 말아야 돼요?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나아야죠. 일반 은총의 측면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용할 건 뭐 해야 되는 거죠? 수용해야 되는 거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들은 이 상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 세속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것이 더 큰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종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종교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강해하기보다는 상담적 관점, 그리고 상담적 설교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상담이 뭐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사람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 믿음이 없이 어떤 상담적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더 실제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더 열심히 많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상담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찾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어떤 권위를 찾기보다는 상담이 더 실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세속의 가치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안에다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거짓을 무기로 삼듯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뭘로 꼬셔? 거짓으로 꼬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탄의 아비를 추종한다는 건요,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진실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상대화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우월한 태도를 가진다든지,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대한다든지, 이것은 다 뭐예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인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거짓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떤 경우는요, 자기의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을 사용해서 그 궁지를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파멸하려고 하고, 거짓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상습적으로 사용한다는 건요, 단지 내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습적으로 사용한다라면 이미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6.25 때 이런 이 목사님이 피난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아들이 표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잘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근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을 찾는 거예요. 공산군이. 근데 어디 있는지 아빠는 알고 있어. 진실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짓말을 도저히 못해서 이분이 있는 사실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몰라 먹었어.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잘했냐 안 했냐를 좀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분이 얼마나 거짓을 어려워했는가를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자기 아들 목숨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거짓을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거짓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에 교회가 지금 너무 무너져 있고 너무 좀 교회가 무력해진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건 마라나타 신앙밖에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탄을 그리고 악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 또 사탄의 그 미혹에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는 것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돼요. 사단은 어쩌면 생각보다 있잖아요. 허약 체질일 수 있어요. 네, 사단은 생각보다 허약 체질일 수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면 무섭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러시아는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현실을 봐보면 우리에게 과연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기만 한다면요. 생각보다 사단은 허약 체질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서 이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15절 한번 읽어보죠.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